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보이신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시게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성탄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오심을 맞이하여라.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가운데 동행함은 이런 의미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성도 가운데 심어지기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알 때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로하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보이신 바른 복음, 바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를 잇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융성한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린도 도시, 이 거리마다, 광장마다 세상의 여러 학문, 세상의 여러 지혜를 전하는 지혜자와 철학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들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높은 지혜, 높은 능력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배경이 되는 그것을 내세우며 분파의식이 가득하였죠. 또 자신에게 은사를 자랑하며 내가 너희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상 문화가 융성하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쾌락의 더러운 모습들도 구별 없이 교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였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때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절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 본문은 저희 엘림 시민교회 제가 첫 주일 설교한 본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이란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꼼꼼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새겨야 할 진리,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도 깨닫지 못하였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 지혜가 아무리 심오하다고, 세상 지혜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자, 이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세상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 비유 시리즈 설교를 듣죠. 그 첫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감추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함부로 알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만 이 의미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열려 있으면 누구나 값없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입니까? 내용이 심오하지 않습니다. 특권층, 어떤 일부의 대제사장,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가 값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하셨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교육적인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리 있게,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살펴서 전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공부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이 뜻은 결국 교회란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의미죠.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도록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선물이란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결코 이 교회를,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세상의 지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은지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주여, 이 교회를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12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님을 뭐라고 칭하였죠? 보혜사라고 칭하였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란 위로자, 중보자, 대언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믿음의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도움을 주는 분, 우리의 대언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통달한다는 것, 세밀하게 조사하여 진리를 이해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하신 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아주 단순한 진리이죠. 자,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 알 수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만이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침팬지가 유인한 그 원숭이들이 지혜가 높다고 사람의 그 깊은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여야 됩니다. 결코 누군가가 성령님을 부르거나 성령님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린다면 하나님을 자기의 뜻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령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돼, 경배해야 돼, 우리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님을 방언으로 불러오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여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님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믿고 준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초소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림으로 제자들은 모여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께 순복하라, 이것은 어떤 신비한 음성이나 놀라운 이적, 그 역사를 바라보아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욱 믿음 가운데 경고케 하실 분,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이 혼란한 이 땅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줄 깨닫습니다. 성령님을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여 그 지혜인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가슴에 새긴다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하여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며 분별함에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기서 영적인 것,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도시는 당시 아주 높은 문화, 높은 철학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 전해진 그런 신비한 지혜들, 세상의 높은 이름을 명성을 가진 그 철학자들이 전하는 그 세상의 철학을 아는 것이, 그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이 도시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높은 지식, 높은 심오한 철학에 대해서 참 그들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신비한 능력, 지적인 욕구,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심오한 것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주술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한순간에 어떤 흥미, 관심을 넘어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주술의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몸 마냥 부리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 마냥 자랑하는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욕구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말씀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즉 구원의 사역은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내용, 은사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뜻이죠. 사람들은 이 은사가 더 좋다,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결국 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더 좋은 은사이냐?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움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지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사도들도 한때는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갖은 그런 기는 것들,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구니에 하늘에서 담겨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저는 속되다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깨끗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3번이나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선입관을 거두어라.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가 거부하지 말라. 자,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고 고넬료 로마 백부장에게 초청받아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첫 만남, 첫 대면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불렀느냐라고 묻죠.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 사도가 왜 고넬료 앞에 섰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는 거부하지 말라.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왜 불렀냐? 약간 꺼려하는 베드로 사도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냐? 자, 이런 질문에 고넬료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당신을 초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셔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들에게 놀라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자이자이면서도 그 속에는 유대인의 그 전통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함이 금기시되는 그 육신의 생각에 섣불리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 말은 무례하게 아무에게나 나아가서 진문을 열고 들어가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의 생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몇몇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함이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의 대화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 금과 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복음이 그들에게 나눠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닫혀져 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영적으로 주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이웃들, 친척들, 또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영혼을 위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성령님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고 또한 이것을 전하여야 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권면, 세상의 방법, 이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러한 기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낭망하지 말고 더욱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며 동행하게 힘쓰시는,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